중요한 배경을 모르면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 내게 고통이 되어진 그 어떤 상황도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묵상해 나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묵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의 그 배경, 천국 배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경, 이걸 모른다면 사실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몸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굴레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풍속을 잡고 모든 인간을 자기화시켜서 끌고 가는 그 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도 있고 세상 주인이 있어요. 그 자가 우리를 분명히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중요한 이 세상에 심취가 되어져 있으면, 세상에 갇혀 있으면, 세상을 즐기고 있으면 중요한 거 놓치게 되어져요. 자, 요때 어떤 부분을 놓치게 되느냐? 반드시 진실을 모르고 사실을 모르는 허상에 빠지게 됩니다. 진실 전혀 몰라요. 무엇이 사실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란 말이에요, 허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너무 중요하죠? 이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속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장 이 땅에 무서운 병이 있죠. 무서운 병에 딱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병입니까? 마귀의 큰 적이 우리의 생각을 무능에 딱 빠지게 합니다. 힘이 없죠. 완전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계획을 해도 내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아니에요. 무응답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하고 내하고 소통이 되어져서 딱 맞아 떨어지는 계획도 있거든요. 무조건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해서 다 틀린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통해. 그 정도로 4, 50년간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으로 눈치라도 있어서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속마음 1도 모른다는 말인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 아빠가 무엇을 향해서 말하는 중심 1도 못 깨닫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맨날 싸워야 되고 지는 자는 집 나가야 돼요. 기분 나쁜 자는 폭력 휘둘러야 되고 그 무서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진짜 내가 세상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자체가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에 심취해서 중요한 것 놓치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좋아서 계속 돌아다녀서 뭔가를 한다. 이게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갈 곳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불러주는 것도 없는데 진짜.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 자기가 갈 곳이 너무 많아. 술집도 좋아, 오케이.
뭐 게임방도 오케이, 노래방도 오케이, 네가 있는 모든 곳, 죄가 있는 모든 곳, 그거 다 나에게는 오케이. 그래서 이곳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세상 굴레예요. 그럼 뭐 세상이 뭐 그래. 근데 저는 허무할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좋아서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찾아가서 오늘도 이 시간 보내고 저 시간 보내고 계속 보내고, 내일도 또 나가서 술 마시고 내일도 또 나가가지고 뭐 하고 계속 토요일 되면은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내 능력이 한없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안 되는 날, 안 되어지는 날, 못하는 날 와요. 근데 세상이 나에게 계속 가다 놓고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 임금이, 세상 풍속을 쥐고 있는 자가, 세상 주관자가, 악함을 주고 있는 자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이렇게 살지 않고 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옳게 사는 것이 뭔지를 사람에게 들었고 지적도 당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옳은 것이 이것인가 하여 돌이켜 봤는데 안 돼. 이제는 옆에서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나니 나를 원하는 자가 너무 많고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 많고 안 가자니 왕따 당할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굴레에 내가 쏙 들어가고 맙니다. 이러니까 세상 이 굴레에 완전히 잡히고 보니 마귀라는 자가 있거든요. 주인이니까, 이 세상 주인이니까 이 세상에 새들어 살고 있는 나에게 원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걸 줘야 자기하고 맞아떨어져요. 상처받고 삐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기분이 나빠야 돼. 상처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분 때문에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를 속여서 쓸 수 있는데 굉장한 이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상처예요. 일단 나는 저 권사님에게 상처받았다, 이 말 우리는 얼마나 잘해요.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는 저 뭐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사모에게 막 상처받았다.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나는 받거든요. 그건 뭘 받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간단한 내 마음만 자꾸만 표현을 해내는 게 상처예요. 네가 그래 말을 하니 얼마나 기분 나쁜지, 진짜 상처가 되더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가서서 이 단어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주는 상처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마에게 상처받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받았다 하거든요. 배우자는 서로 상처받았다 하거든요. 친구하고 서로 상처받았다 하거든요. 그러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지금 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나를 이 생각을 주기 전에 영적으로 휘감은 게 있어요. 왜 3명이서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상처를 받고 한 사람은 말을 했는데 2명 중에 한 사람 상처받고 왜 한 사람 상처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차이는 또 어디에 있겠어요? 영적으로 휘감긴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준 낮은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상처 얘기를 계속 했어요. 뭐라고 했냐?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잖아. 자녀가 저래 말아서 내가 상처받았다. 꽃 안 달아줘서 내가 상처받았고, 용돈 안 줘가 상처받았다. 아니, 그런 상처 지금 그거는 이제는 떨어버립시다. 너무 이제는 수준이 없어가지고 나도 말도 하기 싫어. 그런 거는 내하고 얘기했는데 네 말에 내 상처받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도 싶지가 않아요.
사단에게 희감겨 가지고 나오는 상태를 이제는 우리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존재감을 주면서 정체성을 줬다니까요.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희감겨서 우리가 해내는 말이 있잖아요. 그 상처받았다, 영적으로. 정체성.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 최고 축복을 인간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다 주나놓은 거, 그게 흔들려 버린. 이거 흔들리면서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서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안에 없었을 수도 있어. 오늘 우리 이거 좀 똑바로 짚고 좀 넘어가 보자니까요. 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선포를 하니까 우리 다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가진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왜 분위기에 영접한 것 같고, 분위기에 하나님 자녀 된 것 같고, 분위기에 응답 다 받아내는 것 같고, 집에 돌아가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뭐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래 하다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거 회복돼야 되는 게 진짜 백이잖아요. 다 같이 있을 때는 다 된 것 같아. 혼자 돌아갔을 때는 자아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흔들리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냐?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됐는데, 모든 것을 뭐 하느냐?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래 묻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내한테 주가지고 먹었고,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내한테 주가 먹었고, 온갖 변명 다 합니다. 진짜 요거 많은 사람은요, 변명 그렇게 늘어놓을 수가 없어. 그것도 얼마나 희감긴 합리화를 시키는지, 말 바꾸고 뭐 이런 거 숨기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뭐 하느냐? 이용당하고 악용당한 말 여기 쏘면 안 돼. 변명 잘하는 사람, 말 바꾸기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막 숨기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교회의 무슨 조금만 자기 의견하고 비틀어졌다, 뭐라 그래요? 권사님 때문에 이래 얘기해요. 내 자아의 정체성에 돈이 들어가 있어. 돈에 대하여 조그마한 상처가 일어났다, 뭐라 그래요? 이만큼 티 나온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자기 친한 사람에게 가게 되겠죠. 요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네 말에 내가 상처받았다, 조금 요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 그것도 수용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렇게 얘기한 거를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요렇게 말했으면 내가 상처 안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니, 통틀어가지고 이걸 하니까요. 네가 욕을 원하는지 이걸 원하는지 뭐 의아합니까? 원래 앞에 서보세요. 네 맘대로 안 된다니까. 그 어디 그 됩니까? 준비한 대로. 그게 그 포럼 해봤죠? 포럼 준비한 대로 그대로 이게 다 이래 뜻을 전달하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딱 머물러. 마귀가 주는 어마어마한 상처. 그러니까 결국 어디 가서 붙어요?
결국은 이거 안 되지지, 변명 많지, 결정적일 때 딱 틀린 거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예배 중점으로 이해를 돋구고 화를 내고,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네 때문에 예배 안 드리러 간다 그러고, 뭐 연애되는 겁니다. 아니, 너희 둘이 부부 싸움이 예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희한하죠? 상처를 왜 받았어요? 그 사람 말에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요. 희감긴 창세기 1장 27, 28절이 안 된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어디에 갖다 붙었어요?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딱 습관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내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응답 안 줘. 산무에 딱 걸리도록 나도 그렇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 또 달라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래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분함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안색이 싹 변합니다. 이제 갑자기 돌을 들고 그냥 어떻게 해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뭐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뭐 이해 안 됐다고 돌 갖고 쳐 죽이고 그래요? 니네한테 상처 줬잖아. 시기 질투 일어났다고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이래요? 휙 안긴 겁니다.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뭐가 없었던 거죠? 창세기 1장 27, 28절이 없는 가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딱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창세기 6장 1절로 5절. 상한 감정, 이것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너무 후회하도록 악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대체가 두고 볼 수가 없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의 가정에 도대체가 이대로는 사단 마귀에게 쏟고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문제를 줄 수밖에 없고, 사건을 줄 수밖에 없고, 싸우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딱 잡혀버려. 악한 육신으로 돌아갔더라. 뭐를 처음에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잃어. 이거는요 가정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희관계인 여러분의 개인의 상태를 보셔야 되지, 자꾸 누구 때문에 이 얘기하면요 교회는 계속 싸웁니다. 발전도 안 되고, 저 사람 뒷꼭지 보기 싫어가지고 예배는 안 되잖아요. 교회도 오기 싫어지잖아요.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또 악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결국은 마귀는 무너뜨려 버립니다. 뭘요? 내가 모아놓은 거, 내가 다 쌓아놓은 거, 사회에다가 권력 쌓아놓고 배경 쌓아놓고 돈 쌓아놓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내일 되면은 집 살 거고 차 살 거고, 왜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면 되는데 왜 그래 이래 바벨탑이 되어질까요? 바벨탑은 마귀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누구 때문에 아니고 내 개인하고 상관이 있는 마귀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그 이렇게 이제 바벨탑이 결국 내 인생 바벨탑이 되고 맙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냥 막 살게 놔두시지, 사랑이라면서, 축복이라면서 좀 주지.
왜 있는 거 한 톨 한 톨 동서남북 피할 길 없이 다 걷어가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뭐 축복 보따리 갖고 계신다면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풍성자라면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될 건데 싹 다 걷어 버리시고. 하나님 미워 진짜. 요래 말할 수 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의 저주 재앙은 돈 가지고 끊을 수가 없기에, 여러분의 권력 가지고 바벨탑 세워놓은 거 가지고 내 미래의 저주 재앙이 되어질 것을 꺾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어서라도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었으면 깨달았을까요? 저는 문제가 많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더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건드리시는 이유를 이래 보니까 우상으로 말미암은 강한 성격이 있어요. 우상 성격이죠. 여러분, 분노를 잘 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막 성질 났다 하면 완전히 막 뒤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상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한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뭐 말만 했다 하면 폭력 나오고, 뭐 말만 했다 하면 다 부수고, 뭐 어쨌다 뭐 욕해버리고, 막 자기의 분을 어떻게 삭힐 수가 없어서 막 눈하고 막 이글 해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진 성격.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해도 일이 안 돼. 강한 성격이 나를 얼마나 압도해 나가면요, 안 돼. 안 돼. 이거는 예쁜 성격이 아니잖아요.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똘똘 뭉긴 성격. 특히 가문의 장자에게 오는 성격이잖아요. 그 장자치고 그 이상한 그 제사 많이 지내는 그 가문에 가보면 장자치고 좀 성격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 진짜 또라이 성격. 장자 없지. 장자 없잖아. 이런 우상, 강한 성격이. 왜냐하면 상처의 소유자로 사단에게 속고 살까 봐서. 그래서 문제 줘야 돼. 문제 줘야 돼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안 건들면 되잖아. 또 요래 말하거든요. 네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도 이래 얘기하는데, 아니 건드려도 괜찮은 성격이 되지야지. 안 건들면, 안 건드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건드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안 건드리면 이래 얘기했는데 말이 안 맞는 말이라. 하나님이 왜 건드리시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서 찾아온 게 뭐냐 하면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폭력인 거예요. 폭력은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너무 무섭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은 누가 무너질 것 같아요?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태의 열매와 후손을 준 이유는 너가 둘이 때문에 애들이 두들겨 맞고, 너가 이혼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치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드려서 축복으로 안내를 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과정이거든요. 과정. 근데 이걸 계속 후대 완전 막 고아원에 팔아버리고 막 아주 때려가지고 뭐 어디 구석지에 처박아버리고 세상에다 어디 먹어버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애들이 없잖아요. 태어나자 뭐 다 뭐 쓰레기 봉지에 싸갖고 죽여버리고 화장실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탄하시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후대한테 잘했죠? 어? 아싸, 나는 후대한테 잘하고 있고 이런 얼굴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싸 후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회개해야 돼요. 오늘 꼭 쓰레기 봉지에 싸갖고 죽여야 그 후대의 문제입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건드리시는데, 우리 후대가 저렇게 비또 그냥 아유 귀찮아, 아유 만나라, 그것도 문제라. 이 후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관계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앞뒤로 앉은 사람들, 아래 위 사람들, 그렇게 직장에 가도 관계가 안 되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왜 나하고 차 안 마시려고 그러고, 왜 나하고 밥 안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전화하면 싫어서 내 오늘 바쁘다 그러고, 도대체 왜? 이래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우울증 걸린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놨느냐는, 요거 이유 빨리 찾아 들어가야 돼. 내 자신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내가 안 되니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왜 되겠으며, 내가 그 주위의 사람하고 왜 되겠느냐. 문제는 뭐예요? 내하고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주면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짜증나, 너무 싫어, 요래돼지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지 못하면 손은 하고 있는데 입은 또 다르게 나오고, 생각은 이쪽인데 마음은 또 다르고, 머리가 복잡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손, 발, 마음, 생각, 머리 안 맞아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통일해가지고 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인도, 성령 인도, 그쪽으로 싹 가버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깔끔해요. 근데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악령의 인도, 악과 선이 같이 막 내 안에서 막 붙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해 안 되나, 저 사람 미워,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옆 사람을 왜 붙이셨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관계에 이유 있다, 요래 보셔요. 이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선배를 만났는지, 왜 이런 상사를 만났는지,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지, 왜 이런 아내를 만났는지, 무슨 저런 새끼를 내가 낳았는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이유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싶고, 밥 안 주고 싶고, 요래된 기식기도 아니고 고양이 식기도 아니고 사람 새끼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은 건드리시는데 나를 인정을 하지 않아. 우리는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 내 문제가 뭐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해버리면 끝날 건데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누구와? 나 자신하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매일 눈 깔고 다니고, 자기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인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저 남편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내 맘대로 안 되지? 내가 계획한 건 이건데 왜 이건 안 되지? 이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눈 내려가고 인상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얼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 진짜 못생기지잖아요. 난 진짜 못생긴 거, 그거는 자신과의 트러블 있는 사람 못생겼다 생각하거든요. 성형수술 그런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덕구 장로님이 옛날 8년 전에 10년 전에 사모님 진짜 못생겼는데 요새 예뻐졌다 하면서 요래 얘기하시대. 맞아요. 그때는 근심할 게 너무 많았어. 너희들 때문이다, 웃고 있지 마라. 농담이에요. 교회 하다 보면 수식 가득해요, 사모들.
이 얼굴 만들기 어렵다. 아니, 하다 이때 무한하게 또 저래가 있는 얼굴 한번 봐라, 진짜. 다 수신 가닥에 가 시커먼 옷 입고 막 가방 쭉 늘어져가지고 저 뒷구석에 앉아가 얼굴도 못 들고 여기 앉아가. 그래가 앉아있으면 그럼 어쩌라고? 사모가 말이요. 그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거 어렵다니까. 안 그래요? 박수까지. 그 절에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 그런 얼굴 못 만들어내. 그 교회 올 때 시커멓게 해가 오지만 원래 시커먼 거 화장해가 와야 된다니까. 앞에서 보기 힘들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억압되어진 상처인 거예요. 억압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풀어줄 수도 없어. 그 감정이 항상 상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기지를 못한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나쁘고 낮 되면 더 기분 나쁘고 저녁 되면 완전 디비쁘고 싶고. 그래가 뭐해요? 술 한잔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만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내 자꾸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짜증난다니까요. 나는 우리 가정이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아주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아예 듣기 싫어요. 우리 남편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냥 우리 아내가 어쩌고 이래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어젯밤에 한판 싸우고 이런 얘기 이제 진짜 듣기 싫어. 그 안 싸울 수도 있는데 왜 싸웠어? 그죠? 그 지하고 지가 트러블이 남에게까지 간 거예요. 인정해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은 뭐 하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 못 하고 내에 대해서 모르면은 나는 기도 제목 안 나옵니다. 맨날 기분만 나빠 있는 거지. 이래서 하나님이 왜 건드리시느냐? 구원 때문에 건드리시는데 내가 낙심할 때 구원의 확신 한번 보시고 내가 포기하게 되어질 그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봐보시고 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울 때에 정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 확신 때문에 건드리시는데 낙심해버리고 내 이제 절대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세상은 사단이에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하라? 담대해라.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 사탄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 버리면 끝날 문제를 계속 하고 있으니 어느 날 이제는 건드리다 못해가지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반드시 멸망의 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있지 마라. 네가 왜 멸망길에 서 있느냐? 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네 생각을 갖고 가 있느냐? 여기에 복음 증거가 되어진 이후에 여기에는 뭐죠? 끝이 옵니다. 여기에 네 복음 전해라. 하나님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6가지 이 6가지 자신 있어요? 싸울 자신, 확실히 해방받은 자신, 이게 뭔지 알고 인정하고 끝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항상 요거 하면 해야 돼. 구원의 길. 이게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요. 십자가로 탁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요거 떨어졌잖아요. 요게요 한 줄로 쫙 이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면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졌어요? 저 얼굴 이해가 안 된 건데 이해되어져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너 문제 그거 있잖아. 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방향이야? 그리스도 있어?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실 하나님이 과정으로 경제, 다른 거, 사건, 문제, 이거 주신 거 너 알겠어? 인정해? 라고 묻는다면 인정하겠다.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래 나오면 어떡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잖아요, 남편이. 그래도 그렇지. 저 권사님 너무 하잖아요. 나 이해 안 돼, 용서 못 해요. 내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을 했잖아요. 저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요렇게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요렇게 따지지 말고 요리로 돌아가. 그게 가장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향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중요한 배경이 있잖아요. 자, 근데 배경이 있는데 모르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요 보좌하고 연결되어지는 배경이에요. 우리 지옥 배경 아니고 천국 배경이에요. 하늘의 배경이에요.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도 다 풀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자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이길 수 있는 배경이에요.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딱 붙잡혀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문화의 복음과 말씀 흐름 없으면 문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문화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떤 문화가 여러분을 장악해요? 뭐 도박이 장악해요?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못 보면 완전 짜증나고 그 게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게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 말씀 그거 할 힘은 하나도 없고 나는 문화에 손을 까딱할 힘은 엄청난 거다. 그래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내 인생 흐름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하루에 나는 정말 강단 말씀 쪽으로 흐르는 시간이 몇 분인지 몇 초인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흐름은 오늘 하루에 얼마만큼 되는지. 오직 나는 일만 하고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가정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너무너무 바빠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안 바쁘게 하나님 만드실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어쩔 수 없는 배경이 보좌 배경이 아니고 지옥 배경, 사단 배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 배경은 악이에요. 악. 이건 진짜 이거는 정말 맞아요. 이거는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배경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악이 나오더라니까. 엄청나더만. 자, 중요한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어떻게 중요한 이 배경을 빼앗겼나. 창세기 1장 27, 28절을 어떻게 빼앗겼냐. 인간 여기에 나 넣으세요. 나 스스로 사단에게 배경이 되어달라고 갖다 줘버렸어. 내 배경이 사단이 좀 되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렸다. 뭐가 흔들린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흔들려버린 거예요. 이건 내 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말입니다. 우리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흔들려버리면 사탄이 내 배경 되어달라고 스스로 인간이 싹 갖다 줘버렸어. 왜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속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사건 됩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 사건이 되어버리는, 에덴 동산 사건이 돼. 에덴 사건. 스스로 내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한다. 자꾸 하나님이 홍수 사건이라니까 노아 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개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한탄하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정으로 연결해 나가셔야지. 자꾸 홍수 때 지나간 거 역사서 뭐 이래 성경에 있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왜 갈수록 악해지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갈수록 선해져야 된대. 왜 갈수록 사람이 악해지고 이해 안 되어지고 원래 영적 상태로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받은 우리 어릴 때 배경이 있잖아요. 왜 그 상태, 응고되고 정지된 상태로 왜 돌아가서 더 악해져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러니까 꼭대기에 탑사자,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러 가면 되잖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면 돼. 내가 모으면 되고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거예요. 이 모든 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진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배경, 이거 모르면 사단은 교회 거 빼앗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개인에게서 봤다면 교회로 돌아와 봅시다. 이 사건으로, 자, 이제 요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요 사건이 사단에게 휘감겨서 상처받고 교회로 우리가 다 모였어.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이러면서 교회 것에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교회에 안 보이는 것 놔두고 보이는 것으로 싸우고 있을 때, 시달리고 있을 때, 요때 반드시 중직자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는 거 줍니다. 사단이 시험 줍니다. 시험을 줘서 어떻게 해요? 요 성도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성도 생명, 저 문이 딱 닫히면 우리 못 가잖아요. 저 문이 열려야 우리 따라가거든요. 문 안 열려도 영적인 빼앗기는 문이 열려가지고 성도가 시험 들었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을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못 꺾었어요. 왜요? 싸우고 있다.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고 있다가, 분쟁하고 있다가, 성도가 나가는 문을 기도로 닫지 못하고 있다가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이런 일 겪지 맙시다. 그러면 성도가 안 나갔는데 그럼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후대거리에서 나간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거 건드릴 때에, 하나님 계획 몰랐을 때에 누가 나간 거예요? 우리 후대가 나가버린 거예요. 문 열어줬냐? 나는 나가지 말라고 문 닫았다. 아니요. 상태가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 욕하고 있을 때에, 내가 교회 목사님 은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돈 갖고 싸우고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시달리고 싸우고 있을 그때에 우리 후대가 지금 나가가 하고 있는데 싹 나가버려요.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빼앗긴 겁니다. 그냥 빼앗긴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각성 한번 해보시고 전도 캠프 주간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6의 1 하고 있을 때, 교회 육신적인 일 하지 맙시다. 요때 변질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하던 사람이
희미해져 버려. 희미하다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 어느 날 예배도 못 드려. 환경이 그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못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게요,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은 그거는 이미 불신자 6가지 상태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강하죠? 좀 쉬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니까. 근데 환경이 나를 잡아버려. 내가 육의 일을 하고 있을 때요, 성도가 변질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배우자를 다 지키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육의 일 하면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이런 일 시키냐?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하고 너는 안 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 귀찮다. 너 좀 해라. 그저 시키는 자, 다스림 받는 자, 다스릴 자 계속 싸우잖아요. 변질되져 버려요.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네 맡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맡은 일을 주놨잖아요. 그 맡은 일을 안 한다니까요. 누구 보고 하라고? 안 해버려 그냥. 그러다가 막 1년 가가지고 이제 다시 11월 달 돼버려. 부끄럽죠? 내가 그 선교회 회장이었는데, 내가 그 부장이었는데, 이거 일하고 있으면요, 우리 기관이, 내가 맡아 있는 그 부장인데 그 사람들이 변질되어진다고요. 주의 일 합시다. 육의 일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계속 여러분이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성도는 뭐 될까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불신자 상태가 딱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딱 보면요, 와, 저 사람 그리스도, 와, 놀래라 없더라 하면서, 이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그런 거. 그러면 우리는 또 저 사람이 그렇더라 요래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성도가 요래돼 버렸구나,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라고 뭉쳐야 되지, 그 봐라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러면은 다시는 성도 지킴이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후대는 더더욱 절대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제는요, 최고 행복해집시다. 행복해지고 싶죠? 요 길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최고 행복자는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굴레에 절대 갇히지 아니하고 진짜 세상이 파놓은 풍속이 있어요. 이건 사단이 잡고 있죠. 여기에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 풍속, 세상이 뭐를 원하더라, 세상이 이러기를 원하더라,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 그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와 바다와의 관계와 같다, 요래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 물고기와 바다의 관계와 같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는 세상 풍속에 영향을 안 받는 최고 행복자라니까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죽게 되면요, 소금물의 영향을 받는다니까. 세상 풍속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 바닷물이 몸속에 들어와서 물고기가 부패하고 썩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다하고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고기하고 바다와의 그 관계처럼 우리도 세상과의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세상 풍속 영향 아래 있지도 않는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내가 만든 거예요. 홍수 사건은 그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니 악함이 오니까 홍수 상태가 된 거예요. 홍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겠다 해서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이 내 거 된 거예요. 그건 내가 문제인데 자꾸만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니까 물고기가 이미 죽어버리면 짠물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고 썩어져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예배가 최고 행복이다. 결단 내리셔야 돼요.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예배인데 간다 안 간다 했다가 놀이 삼아 그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절대 수학 공식 아니에요. 어떤 수학 공식이냐? 창세기 3, 6, 11장 끝났다. 사도행전 10장 19장 끝났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는 끝났다. 아니 끝나야 끝나는데 글쎄 공식적으로 외워가지고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새 것으로 바꿔내야 돼. 12재앙을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새 것으로 바꿔내면 그리스도께서 요거요 다 꺾으시고 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간다니까요. 12재앙에 걸어 깨시기 바랍니다. 12재앙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담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속사람 요거 규모를 딱 갖추시면 돼요. 속사람의 규모예요. 이제는요 사람을 수용하고 살립시다. 네 때문에 해서 너를 또 잡고 또 끌어당겨서 올무가 되고 굴레가 되어져서 또 나에게 또 섞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좀 들어갑시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속사람은 내 가정, 교회, 현장, 나 여기에 대하여 진정으로 나오는 게 뭐냐? 감사. 감사하게 돼. 이러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이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막 자랑만 계속하고 막 우리 집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지 아니하는 교만만 자꾸 이렇게 보이는데 부모 거역하지 비방하지 막 모함하지 감사 없지 상처만 많다 그러지 계속 디모데후서 3장 끝내버려요. 감사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반드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성질이든 뭐든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도 절제해 주세요. 절제는 참는 게 아니에요.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절제인 거예요. 참아가지고 막 여기에 막 병이 나고 그거 아니에요. 속 사람이 강해지면요 그 사람도 강해지면서 부드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드러운 사람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내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드러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한 그거 말고요. 진짜 저 사람에게 가서 뭐 말을 하면은 참 답이 되겠구나. 그거 부드러운 거잖아요. 강하대, 잘났대, 똑똑하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져. 그 사람이 그럼 뭐가 속 사람이 변했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죠? 속 사람이 변하면요 그 사람도 부드러워진다. 옆에 가고 싶고 함께 같이 차 마시고 싶고 매일 같이 만나고 싶고 열애되지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인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자꾸 자신의 인도받고 막 상황 인도받고 경제 인도받고 돈 인도받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와 계획이 있어요. 성령 인도받아서 최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반석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개인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해서 모든 12재앙 완전히 끝내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12재앙을 꺾어내고 그 사람이 수용하고 초월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이 12재앙 끝낸 그 그릇에 모든 것을 담아내시는 그 증거를 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